아멘. 예, 우리 함께 시편 50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넘치시는지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도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진짜 감사가 넘치는 얼굴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저녁 어떻게 보면 정말 피곤하고 또 곤비한 몸과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우리가 이 삶에 정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버겁다, 정말 너무 무겁다 하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앞에 허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장애물이 없이 평탄한 길도 가지만 가다 보면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그 앞에 멈추거나 아니면 그것을 못 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면서 가면 우리의 삶에 때로 장애가 있어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 이건 허들 경기야. 장애물 넘는 거. 여러분 장애물 넘는 허들을 넘는 육상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달리기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허들을 넘는 연습을 계속 합니다. 우리도 이제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고난의 연속일 때도 있고 고난이 드문드문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고난이 올 때 고난에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허들 선수구나. 허들 육상 선수구나.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건너갈 것인가. 이것들을 이젠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는 것을 왔을 때 또 당황하고 그 허들 앞에 허들이 너무 높다 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허들 앞에서 나는 뛰기도 전에 나는 이미 점프 실력이 되고 이미 나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난 이거 못 넘을 것 같아.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단련이 된 사람은 그것이 허들이 와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의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또한 그 코치의 그런 코칭을 통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나는 이미 많이 넘어봤고 너무 잘 넘었고 이 허들은 더더군다나 내가 최고 넘었던 그 허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체육 시간에 이렇게 저희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분이셔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시는데 제가 혼이 많이 났어요. 왜 혼이 많이 났냐면 이 높이뛰기 제 점프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높이뛰기 하는 띰틀이 있는데 그 띰틀을 저보다 운동을 평소에 못하던 친구들도 다 뛰어넘는데 저는 그 띰틀에 가서 그걸 딱 붙잡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는 운동신경도 있고 다 잘하는데 왜 유독 이 띰틀을 못할까? 그래서 저를 막 혼내셨어요. 너 왜 그러냐? 너 할 수 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혼이 났어요. 선생님이 보실 때는 너무 답답했던 거죠. 왜냐면 이게 뛰어나 보면은 다행인데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 앞에서 탁 잡고 멈춰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고난 앞에 그걸 탁 잡고 멈춰버릴 때 우리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너 할 수 있는데 너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냈는데 왜 그거 앞에 주저하고 있니? 한번 해보기나 해봐.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해보기나 하셨습니까? 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하는 거예요. 해보기나 했어? 너 해보기나 했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 앞에 막 좌절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게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막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해보기나 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한번 해보자. 한번 넘어가 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되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주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 지금 우리도 여러분 현대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정말 피로 정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이렇게 속죄제도 드리고 그 막 피로 다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찾기 원하실까요? 믿음을 찾기 원하세요. 공부 잘하시네. 문맥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딴 걸 찾는 게 아니시고요.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공부 잘하는 분을 제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좋은 분은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예,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세대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답을 다 알려주고 네, 예,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찾기 원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편에서요 계속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50편 좀 전체를 보기 원하는데, 예, 우리 시편 50편 여러분 성경 책 한번 찾아보시고 시편 50편 우리 838페이지 14절 말씀. 지금 두 번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예, 그 전에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네가 어떠한 재물, 어떠한 돈, 어떠한 헌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아버지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네가 돈을 얼마 냈건 헌물을 얼마 냈건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따지시는 게 있대요. 찾으시는 게 있대요. 무엇입니까?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야, 이거 너 때문이야.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건 너 때문이라고 막 이러고, 내가 오늘 이걸 망친 건 너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망치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대통령이 왜 이래? 이러면서 또 원망 불평하고,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것밖에 못 해줬어? 이러면서 또 불평하고. 예, 그렇게 살다가 예배 딱 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너무 위선적이네요, 그렇죠? 예, 무엇입니까? 예,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반에 다 그것이 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태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민낯이 드러나고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분. 그분께 드리는 게 뭐라고요? 나의 예배다. 그것이 나의 실상이다. 여러분이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내가 막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원래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이렇게 잘 은혜로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덮여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뭐 원가정의 상처와 이 막 안에 있는 밑바닥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꽤 괜찮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막 여러분 선교 여행 갑시다, 성지순례 갑시다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 희망찬 교회 전 성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네? 어떨까요? 막 모래 바람이 막 눈 속으로 막 들어가고 발 속으로 들어가고
밤에는 막 얼어 죽겠고 낮에는 뜨거워 죽겠고, 예. 그런 거기다 뭐예요? 물도 없네. 목사님 뭐 했어요? 물도 안 챙겨 오시고, 이스라엘 성지순례인 거 모르셨어요? 물 탱크를 가지고 왔어야죠. 아니 또 그 성지순례 갔으니까 맛있는 것도 싸가지고 와야 되는데 고기도 없네. 고기도. 맨날 주먹밥만 주네. 주먹밥만. 예, 그럼 이제 막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예, 무엇입니까? 저는 그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었을 것 같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 가보지 않아도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 광야 하루 갔다 온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막 비디오처럼 막 상상이 되고 막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 불평하는 게 당연하고, 너무나 원망하는 게 당연하고, 너무나 남 탓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환경 가운데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불평거리가 가득한 곳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들의 보호자고, 그들의 인도자고, 그들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굳게 믿기를 주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잘 알면 정말 여러분 계속 그 연장선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 그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서 어떤 자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로 그 땅을 차지했고, 어떤 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정말 멸망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땅이라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요. 그런 땅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를 지나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냥 거기로 들어가 버렸다면 이미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같이 들어가자마자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곳의 향락과 또한 그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그냥 취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면서 그들은 그냥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떠한 자들을 원하세요? 멸망하지 않는 세대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물들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된 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서 축복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 자체가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감사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성민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간 땅이 거룩한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제 집 이름도 잘 몰라가지고 무슨 아파트, 무슨 스카이, 이런 것들, 그런 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우리 주님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우리 주님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민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민되면 뭐예요? 우리가 가는 땅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가는 땅이 그냥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운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감사하셨어요? 언제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했던 때, 정말 구원받았을 때, 또 어떤 정말 좋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아닌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정말 내 자격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든지 내 가족이 들어가게 되었다든지 우리가 막 그러한 때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파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받거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내 어떠한 진정한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필요가 정말 기적같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감사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좋고 맨날 저기 해도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감사한 줄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험 다 들어보셨죠? 늘 감사 설교하면 하는 그 예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집에다가 매일 돈을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매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죠. 다음 날도 또 10만 원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막 열흘째 돈이 없네.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뭐야 왜 돈을 안 넣고 갔어? 이러면서 불평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하죠. 부모님이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시는데 그거에 얼마나 감사한지는 알지 못하고 막 나 소풍 가는데 왜 새 옷 안 사줬어? 막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고 다른 애들 새 운동화 있는데 왜 나는 헌 운동화 신어야 돼?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고 다른 애들은 뭐 어디 좋은 뭐 명문대 그 저기 들어갔는데 나는 엄마 아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나도 그런데 못 들어가고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이미 해준 그 엄청난 은혜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 별거 아닌 거 그런 거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거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늘 공급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큰 감사였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가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나? 이거를 알아보는 척도는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환해요. 여러분 밝습니다.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어두워요. 저한테 뭐 불만 있으십니까? 강한 불만을 지금 표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뭐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올 때마다 잘해준 것 같은데 이상하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 얼굴을 저를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너무 삶이 고단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가 별로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원망과 불평이요 이 운동화 안에 모래알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너무 익숙하면요 오늘은 이게 감사했네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게 감사했네. 오늘 이것도 감사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좀먹는 도둑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반대.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뭘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확언합니다. 장담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으니까요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고 괜히 감사하고 막 다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막 그 앞에서 막 감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뭐 진짜 패신자분들도 있고 또 신앙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신앙 연수가 많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 뭐 내가 뭘 잘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뭐만 남냐? 주님은 얼마나 믿느냐? 주님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이것만 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에 왜 들어갔어요? 주님을 믿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 착하고 준수하고 뭐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고 이래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고 겁을 먹고 다 이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나,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주님 말씀대로네, 아멘 주님, 이러고 주님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긴 것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안에 집어 넣으신 겁니다.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축복의 땅. 왜요? 너희는 자격이 되는구나. 그 축복을 차지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주님 뭘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앞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고난을 통과합니다.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아유 참 또 맨날 저는 제 얘기만 해서 참 저기 한데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요즘 너무 삶이 평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삶이 평탄하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삶이 평탄하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이상한데 뭐지? 이제 이러면서 좋으면서도 뭔가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고 다 뭐 이렇게 크게 막 트러블 없이 이렇게 잘 뭔가 지나가고 있어서 뭘까 너무 좋은데 약간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삶을 잘 지나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라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곧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은 어떤 일? 곧 고난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감사라고 하면 이 고난이구나, 이걸 잘 넘어가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래 스멀스멀 이제 뭔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상한 게 남편이 아프면 걱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아프면 걱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에 누가 아프면 자기야 어쩌다 그렇게 됐어. 진짜 아프겠다. 이게 아니고, 아니 당신은 왜 다쳐가지고 왜 자기 몸 관리도 하지 못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너 왜 밖에 나가가지고 놀다가 감기는 걸려가지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왜 그걸 먹어가지고 내 그 모양이 됐니? 좀 먹는 거 좀 가려서 먹어, 가려서. 이거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다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나름대로 성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아프시다고 딱 전화를 받는 순간 제가 기도하러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 시간 방해받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게 애를 등원시키고 겨우 와가지고 숨을 탁 돌리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기도해봐야지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셨다고, 그래서 지금 오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데 진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막 원망과 막 불평이 막 오면서, 왜 자기 몸을 그렇게 관리를 못하고,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쳐가지고 진짜 왜 그럴까, 이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제 육신이죠. 육신의 마음에서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육체에서는 그것이 올라오는데, 이제 성령께서는 제 안에서 감사의 레슨이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레슨. 그래서 딱 제 마음에 갑자기 이제 눈이 반짝하는 거죠.
그래, 이거 잘 넘어가야 되겠다. 주님, 이게 이번 레슨이 감사의 레슨이지, 내가 예전에 이거에 실패했었다면 내가 이번만은 이거를 잘 넘어가 봐야 되겠다. 약간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엄청 어려운 시험을 막 꽈락하고 있던 이런 막 시험을 내줬는데 이번에는 막 그 답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분이 좋은 거죠. 왜냐면 이 답안만 써서 내면 이거 A뿔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답안 받은 사람의 그 기쁨이 막 제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반짝 빛나면서 그래, 감사하자. 그러면서 뭐가 감사할까? 이제 그러면서 감사를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으로 내뱉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옆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안 다치고 조금만 다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감사를 고백하면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과 이제 빨리 이렇게 응급처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흥분하고 오히려 저기 했다면 그런 것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빨리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응급처치도 잘하고 막 지금 급속한 속도로 잘 나으시고 계신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육체의 소욕은 인간이기 때문에 늘 있어요. 늘 그 죄의 속성들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코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네가 빠져나갈 그 길을 코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과 그 교제가 열려 있으면 그것을 듣고 그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 코칭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옵니다. 그것이 막 입으로 막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나 아니면 그 가정을 위해서나 아무것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코칭대로 따라갔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 우리가 낼 수 있는 베스트 답안은 뭘까?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것들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하고, 안 그래도 잘하는 정형외과 찾고 싶었는데 직접 또 찾아다니면서 잘하는 정형외과를 또 이렇게 뭐 이런 병원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큰 고난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런 고난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어떤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이야기들 무엇입니까? 다요 고난의 극복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미용의 꿈을 꾸는 그런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이 뜨거운 여름날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오토바이 타고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 팔이 이렇게 절단이 되신 거죠. 팔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팔을 잃어버렸지만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자기 삶을 막 자랑하듯이 정말 그 전에 자기가 알지 못하던 그런 세계들 그리고 그런 장애인들의 인권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고 오히려 그 이전에는 오히려 평범한 삶이었는데 그 사고를 당한 이후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아주 잘 극복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막 매스컴에 타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오히려 그 이전 팔이 있을 때보다 팔이 사라지고 나서 더 잘 나가는 삶을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온전하고도 원망 불평하는 자는 어찌 보면 그러한 자들만도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감사할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 삶인가?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밖에는 사실 주님의 구원밖에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이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구원과 도움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혹시 여기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삶의 전반에서 특별히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러한 자가 그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하신다.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 방법 정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선한 일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모든 착한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이 치유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 과거의 아픔, 원가정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형제들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쓴뿌리가 그 원가정의 아픔이 다 해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원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셉과 같이 그 영안을 떠서 한번 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내가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왜 그러한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이 지나보시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삶을 많이 이제 사시고 또한 지금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기억 남으시는 거는 여러분을 성장시킨 것이 여러분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 옛날에 어떤 친구하고 막 피자집에 가서 피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어디서 디저트를 먹었는데 진짜 최고였어. 그게 나를 성장시켜줬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진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좋아할까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러한 불우한 가정 가운데 자랐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그 상처를 통해서 나와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어. 무엇입니까? 그게 나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디저트 먹었고 내가 친구들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막 쇼핑하고 뭐 무슨 재미있게 가서 놀고요. 그게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성장시켰던 건 그 고난을 건너오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킨 거를 내가 깨닫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산을 다 불어가 버리셨는데 정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거는요. 사단 마귀들이었어요. 사단 마귀가요. 제 사역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얼마나 어렸을 때 괴롭히고 자나깨나 괴롭히고 고등학교 때 괴롭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어려운 시절이 없고 정말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그냥 죄된 삶을 죄 속에서 둥글면서 저는 지금도 살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못 배겨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고 봤더니 나처럼 힘든 사람을 또 하나님 보게 하셔서 또한 그들을 돕게 하셔서 또한 감사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태어나서부터 너무 평안했고 너무 평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난 이렇게 그냥 어느 날 봤더니 그냥 믿음도 막 좋아져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엄청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머리로는 알지만 피부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그거를 몸으로 다 겪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 육체의 연약함도 다 아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겨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었다, 어떤 가난과 외로움과 방임과 방치와 어떤 폭력과 학대나 어떤 그런 것들의 고난을 겪었다.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자산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자산이고 그것이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떠서 감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나의 영적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원망 불평으로 본다면 왜 나를 거기 두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겪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삶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기가 막힌 고난을 다른 사람들 겪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각자의 삶에 각자의 아픔이 다 있고 각자의 고난과 각자의 슬픔과 눈물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저는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 같이 나를 살리고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그 안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거기에서. 건지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진 것과 같이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에 가서 저들을 건져. 우리는 다시 주님 아직도 아파요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저들을 살리러 가겠습니다. 그 사명감에 우리가 이제 불타서 이제 저들에게로 이 자산을 가지고 이 성장의 밑거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너 많이 아프지? 나도 그렇게 아팠어. 근데 봐봐. 하나님 나 살리셨지? 너도 살리신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로 거기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요. 우리의 옷도 싹 바꿔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들을 살리러 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과 초막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저들을 살리러 가라. 이제 내가 너를 살려놨으니. 여러분이 에스더한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스더 그 고아 같은 그 여인을 주님께서 왕후의 지위에 올려주셨죠. 왕후의 지위에 올렸더니 이제 이게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고귀한 왕비로 있어야 돼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민족을 살리려고 그를 거기까지 보내신 건데 자기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왕후의 지위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로 저들을 살리기 위해 나갈 때 에스더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가만히 있었으면 에스더까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가 하나님께 순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민족을 살리시고 에스더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저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나처럼 아팠던 자들을 살리러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받은 구원에 감사한 자들이 행해야 될 온전한 바라고 하는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구원이 연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고인 채로 아마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땐 너무 신선했어요.
너무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영혼 육은 썩고 병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 불평이 가득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원망 불평이 오면 자기만 보여요.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주님의 늘 보호 가운데 그 날개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세요. 뭔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주님께 구원받았는데 난 예신 것처럼, 아직도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주 갈급하고 배고픈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줄 걸 다 주셨는데 그 남은 건 뭘까요? 여러분, 남은 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완성을 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든든하게 무장을 하고 있으면요, 악한 영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으로 짜증을 낸다, 원망하고 불평이 나간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내고 화내고 질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린다. 이건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아주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뽑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완고하게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 희귀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슬리는 것이 돼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너무 익숙해서 다 원망과 불평거리였는데 이거 하나는 감사하네,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100가지의 원망 불평거리가 있었는데 진짜 이거 하나는 지금 제가 감사하네요. 자,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픈데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아픔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이런 필요가 있지만요, 주님께서 내 삶의 이 필요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또 사건이 터졌네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더 큰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원망과 불평거리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 이래도 원망 안 할래? 너 이래도 불평 안 할래? 하면서요, 마치 돌을 던지듯이 우리의 삶에요, 이것저것 알잖아요, 우리 약점을. 그러니까 왜냐면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가정의 평화도 끝나고, 내 마음의 평화도 끝나고, 관계의 평화도 끝나고, 주님과의 연합도 끝나고,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거리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저 사람에겐 저런 단점이 있지. 자, 봐봐. 저 사람이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자, 봐봐. 이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좋은데 너만 그래, 너만. 자, 봐봐.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원망 불평거리를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 불평거리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의 입을 지킨 거예요. 주님은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 마음이 찢어지시죠. 그 의로운 욥이 이유 없이, 영문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찢어지죠. 하지만 지켜보신 거예요. 뭘 들고요? 축복을 들고. 그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들고요, 우리 주님은 그 고난 뒤에서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거 가지고 달려갈 테니까 조금만 견뎌. 입을 지켜, 마음을 지켜. 이거 그냥 끝날 고난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걸 잘 통과했을 때 수고했다. 야, 엘리바스, 너 니네 조용해. 니네 새 친구들 다 욥보다 더 못하거든. 욥, 네가 가서 쟤네들 대신해서 제사 드려. 네가 제사 드리면 내가 쟤네들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욥을 고소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욥에게 그전보다 갑절로 더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원망과 불평거리가 막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안을 떠서 보니까 그게 원망 불평거리가 아니고 뭔 거리예요? 감사거리. 이거를 알아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찾으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더한 것이 올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장 전쟁이 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서도 와 무슨 일이야? 한국에 전쟁이 났다고? 아니요, 여러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간 자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북한을 축복합니다. 저 북한 땅을 지켜주시고 북한이 복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춤추시는 정말 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와 잘한다. 너는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지금 네 눈앞에 고난이 있는데 많은 자들은 그것을 보고 벌벌 떨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자들도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내가 줬던 모든 선물들을 다 저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하는데 너는 끝까지 네 마음을 지키고 네 입술을 지켜서 그것들을 다 축복으로 바꾸어내는구나. 잘했다. 옛다. 더 받아라. 그러시고 우리 주님은 영적인 축복, 혼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의 주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크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감사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면서 우리 천국문을 침노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